베레스 우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7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회복한 다윗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이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직접 싸워주셨어요. 천사들을 통해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다윗에게 상급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다윗은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모든 땅을 정복하는 대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기적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이 믿음이 굳건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네가 기도만 하면, 내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만 하면 하늘과 땅을 움직여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니까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힐 사울이 없어요. 들이나 굴에서 자면서 굶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궁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던 육적인 고난이 모두 다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런데 재밌는 건 사람들은요, 편안하게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요. 열심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이 지나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인간적인 욕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줄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보다 하나님께 편안함을 얻었을 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부유해졌을 때 스스로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복을 받지 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리면서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것보다 더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정해놓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축복을 주니까 자꾸 복을, 수위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받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은 어둠의 굴에서 빛을 따라 나왔다가 다시 굴로 들어가서 어둠의 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굴 입구를. 그래서 어둠의 굴에 다시 스스로가 갇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그 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 큰 복을 받는 아주 큰 그릇이라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걸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단 말이죠. 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자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아이들, 네 곁에 있는 아이들 보면 훨씬 너보다 더 많이 누리고 사니까 불평할 만도 한데 어떻게 그 적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지? 그래, 너한테는 더 맡길 수가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안정이 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께 더 잘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빠진단 말이죠.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드리는 열심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을 거듭한 끝에 3만 명의 백성을 모았어요. 그리고 세수레를 만듭니다. 그 앞에 각종 악기로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온 백성이 환영하는 가운데 법궤를 성으로 모셔오자. 이것이 사람들 보기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멋지다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 벅차할까? 얼마나 기뻐할까? 정말 잘한 생각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신이 대견했단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한테 잘할 수 있을까? 다윗은 아마 막 기도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서 찬양도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했기 때문에 나라와 백성이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던 다윗이 자신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자 이제는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던 그가 지금 내가 이렇게 기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이건요, 철저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도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판단해서 옳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조금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맞는지 먼저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계획했으니까, 내가 의견을 냈으니까 등등 자기가 판단한 대로 행하는 것은 어쩌면 지금 다윗이 자기의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어. 내 마음에 흡족해서 추진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그는 철저한 인간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과 정성껏 준비한 세수레와 각종 악기를 동원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창한 행사를 준비한 거라 말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영광이 임재하신 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거룩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법궤는 레위인 중에서 고아 자손들만 어깨에 맬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함부로 다룰 수 없다 말이죠. 하나님께 자신의 정성을 보이고 싶었던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멋진 새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법궤를 옮기면 하나님께서 그래,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우리 왕이야. 정말 최선을 다해.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백성들은 다윗의 신앙을 담기를 원했을 거예요. 다윗 스스로도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지금 칭찬하고 있고 법궤가 새 수레로 지금 옮겨지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나를 지금 칭찬하고 계실까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의 생각을 지금 읽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정성과 열심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만 생각했다면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가 다시 한번 그 순간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둠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간의 정성은요, 우상을 향한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은 우상을 향한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인간의 정성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밤을 새고 여러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그런 인간의 정성이라면 쓰레기와 같단 말이죠. 다윗은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에 취해서 죄를 저지른 거예요. 3만 명의 사람과 새로 만든 수레와 귀가 아프도록 울리는 악기 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만족하면서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실었단 말이죠. 나라 전체가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쁨에 들떴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천사가 대신 싸워주었습니다. 다윗이 뭐 한 것 있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나라를 얻었어요. 거대한 골리앗이 그의 앞에서 무너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제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선 거란 말이죠. 고아 자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믿음과 상관없이 악기와 찬양하는 사람을 법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리를 다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법궤를 싣고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뛴다는 말은 소들이 미끄러지다 어디 걸려서 넘어질 뻔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소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우사가 탁 궤를 잡았단 말이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법궤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럼 법궤가 떨어지게 가만 놔둡니까? 이렇게 보면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잡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이 그런 게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법궤를 옮기는 고아 자손들에게도 법궤를 만지거나 들여다보지 마라. 왜? 그러면 죽는다. 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우사가 법궤를 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아주 큰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에 지금 떠오르죠. 우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수레에 법궤를 실었다는 것 처음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우사보다 더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법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우사가 주는 불행을 초래한 다윗입니다. 성도들이 잘못하면 성도들을 먼저 책망하기보다는 목사를 먼저 하나님이 책망하신단 말이죠. 구역 식구들이 잘못하면 구역 식구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구역장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분자들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 성도들, 믿음이 없는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직분자들을 책망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행한 다윗 한 사람의 실수가 나라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그리고 고난을 막 벗어났을 때는 겸손했던 다윗이 축복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판단과 결정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머리는요, 여러분, 바다 앞에 서 있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바다 앞에 서서 물을 탁 한 컵 떴어요.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물만 들여다본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바다를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지기 시작을 해요.
차라리 이불 한 컵도 없었을 때는 겸손해요. 근데 한 컵만이라도 딱 뜨면 어때요? 그 다음부터 낫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이유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곧장 가세요. 곧장 가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대로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칭찬과 책망을 반복해서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좌로, 우로, 좌로, 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기 스칠 때, 여기.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잘했어. 딱 칭찬해 주는 거야. 그럼 딱 옆으로 가. 그러다가 울면서 불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 또 와. 여기 딱 지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잘했어. 그리고 또 복을 줘요. 머물러야 된단 말이에요. 머물러야 된단 말이죠. 칭찬을 왜 받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칭찬하시죠? 왜 칭찬해요? 잊지 말라고 그 순간을. 엄마가 언제 칭찬을 하는지 잊지 말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자녀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 그 잘못하는 거를. 그죠? 근데 우리는 안 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일로 가면 기다리세요. 울면서 여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일로 와. 딱 맞아. 그러면 막 그래 거기야. 그러면 탁 지나가. 또 기다리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늘 우린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또 야단을 치시는지 모르겠다며. 여러분, 다윗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한 일이나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충성을 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셨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정성이나 최선은 상급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인간의 정성이나 최선은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밭을 매는 게 똑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땐 다르다는데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다윗과 우사는 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생각대로 충성하다가 실패했단 말이죠.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사가 죽자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그 몇천 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자기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다윗이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버릇돼 한심하지. 그렇죠? 만약 다윗이 열심히 하지 않았다면 이토록 화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래요? 불평하고 싶거든 일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일을 하지 않으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조금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법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주겠지. 뭐 꼭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하신 법대로 영혼권을 목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충성했다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총회 때 설교를 하면서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대로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들 보시면서 우리 목사님도 제목 무섭게 하고 왔다고. 하나님의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이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복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짖는 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남들 기도 못하게 큰 소리로 떠드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가슴이 찢어지도록, 심장이 터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도리어 부끄럽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법궤가 궁에 있지 않으니까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화려한 궁으로 옮겨라 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언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고핫자손이 아닌 세수레로 옮겼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인간의 열심은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조금 초라해도, 법대로 하기 힘들어도, 나만 희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인간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여러분. 물살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건 쉬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력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얼마큼의 거리를 거슬러 왔어? 라고 묻지 않는단 말이죠. 내려가던 걸 돌이키면 회개했다고 하세요. 이것만 잘하면 돼, 이것만. 자, 오늘 조금 더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다 일어나셔서 가는 길을 돌이키는 거. 그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못할 줄 아니까. 이런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법을 모르면요, 날마다 벌금 내요. 법을 알아야 벌금을 안 내죠. 순종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듭난 믿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겸손했던 다윗이 자기 정성을 무시한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믿음과 충성이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얘기 잘합니다. 제가 과거에, 제가 전에는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막 쓰레기도 줍고 정말 과거에는 정말 잘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꼭 물어보신다니까요. 목사님들이 묻는 거 똑같아. 지금은요. 얄밉잖아요. 그치? 내가 옛날에 잘했다는데 꼭 왜 지금 얘기를 해.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끈이기 때문에 쭉 연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끊어져 버리면 지금 그 끈이 어딨어? 라고 묻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표출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이렇게 있다가 탁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뭐라 제가 늘 좋아하는 말, 불을 탁 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탄이 눈과 귀를 가리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함께 믿음을 지켰던 동역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이 행동이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면 100% 이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목사를 비롯해서 내 믿음의 형제들을 가볍게 여긴다 하면 어때요?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생각과 의의를 가지고 충성한다면 그 인간의 생각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거예요. 결국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우사가 죽는 것을 보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전처럼 겸손했던 다윗이라면 우사가 탁 죽으면 그 자리에서 어떨 것 같아요? 백성들한테 회개합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보았고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의가 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마음대로 처리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충성한 걸 모르시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지. 죄가 다윗을 덮자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면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면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될 것 같이 두렵기 시작을 해요. 이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 미혹을 당하니까 법궤를 버립니다. 이런 행동을 지금 우리들도 서슴없이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볼 때 보기 좋아서,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이 옳아서 마음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으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을 버리는 이런 행동은 받았던 축복까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도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말이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악해지니까. 죄를 쌓으니까. 축복을 주고 세상 것을 많이 줄수록 더 교만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으로 먼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내려가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릇이,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법궤를 오벳에돔에게 보낸 것은 우사처럼 자기가 재앙을 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런 다윗의 행동은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만 괜찮으면 오벳에돔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질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야. 그러니까 굉장한 것 같죠.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야. 이렇게 하니까 어때? 최악이에요. 이게 순간이라니까요. 바다에서 배가 뒤집히는 거냐, 여러분?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려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그리고 부르짖었다면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하는 것을 잊었어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인데 빨리 해결해서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결정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나에게 오는 고난만 해결해 버리려고, 그것만 어떻게 치워버리면, 한 고비만 넘기면,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이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 넘겨요? 어떻게? 하나님이 넘겨주지 않는데 어떻게 넘깁니까? 무릎 꿇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싫고 오벳에돔이 당하는 재앙은 상관없다, 이런 태도는 지금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 생명을 사랑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말이에요. 다윗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긴 법궤가 그 집에 복을 내리지 않고 재앙을 내렸다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 봐, 내 생각에 옳았지. 내가 그 법궤를 갖고 있지 않고 탁 옮긴 거 너무 잘했지. 이걸 간증하고 다녔을 거예요. 인간이 가장 악할 때 하는 행동은 자기의 결정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특히 대형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있단 말이죠. 뉴스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니까 같이 그러는 게 아니라 어때요? 몇 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그 목사가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걸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서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목사 하나가 잘못되니까 직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말씀에 의거해서 하지 못하니까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저는 성전을 건축한 걸 가지고 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적으면 해야지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이냐 너무 중요하다 말이죠. 오베데돔은 다윗이 강제로 법궤를 맡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복은 엄청났어요. 오베데돔은 법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큰 재앙을 당한 걸 알고 있어요. 눈앞에서 우사가 죽는 것도 보았어요. 그 법궤를 자기의 집으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그는 모든 사람들이 법궤를 피해서 도망을 쳤지만 그 사람은 평소에 법궤를 가까이 모시고 싶었어요. 그 사람은 문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다윗이 실어서 버린 그 법궤가 자기 집으로 오니까 기회라는 거죠.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어요. 법궤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걸 보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이 여기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법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오베데돔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뭐가 되겠어? 따라갔는데 법궤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자, 일직선상에 같이 쓰니까 이 사람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은 그 사람들의 복을 뺏어서 이 사람을 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왔다 갔다 할 때 여기 왔을 때 탁 뺏어서 오베데돔을 준 거예요. 이게 다윗이 받을 복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만 복을 줘야 돼. 천만에요. 하나님은 복을 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물줄기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지금 숨어있는 7천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리를 지금도 선포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 중에 하나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진리를 우리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천만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만약 그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요 3개월 만에 그렇게 엄청난 복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법궤, 나라에서 버린 그 법궤를 이 사람은 기회로 잡았습니다. 기회로 잡았어요. 세상에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순간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베데돔처럼 축복을 받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방법으로 세상의 위기를 선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 같이 힘들다고 인상 쓰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 잘 살면 어때요? 그거 부러워서 인상 쓰고 쟁일 인상만 쓰고 있어요. 지금 법궤를 통한 한 사람은 축복을 받았어요. 법궤를 통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복을 받는 믿음인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죠. 이 사건으로 다윗은 상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사는 죽었어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작은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축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분명히 주세요. 부모들이 문제라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 책망할 거 없어요.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지금 갈짓자로 걷고 있는 것 아닌지,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척 했는데 집에 가서는 막 살았는지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가 열어놓은 길대로 걸어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들이 발걸음을 올바로 걷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하나님의 일을 잘 맡아서 감당을 하면 위기를 축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일만 따라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만 헌신을 한다면 그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뭐가 붙었어요 앞에? 죽도록. 네 마음대로 충성해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윗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작을지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오베데돔처럼 늘 믿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굳이 나를 써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잘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다윗은 지난번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새 수레 대신에 레위 자손들을 모았어요.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생사가 달렸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다윗이. 그런 자신의 정성보다 규례와 명령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물줄기 교회에 오면 저는 일 시키지 않습니다. 자유하시라고 그래요. 마음껏 노시고 말씀만 배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운전을 하려면요 운전법을 알아야 운전하는 법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를 사랑하고 어떤 차가 좋고 예쁘고 마음껏 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전을 가르치기 시작을 해요. 그 안에 절대로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무슨 여전도회장도 했고 뭐 남전도회장도 했고
전 구역장을 몇 년을 했고 뭐를 했고 예. 혼자 타고 다니세요. 그래서 법을 배우고 나면 사람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안단 말이죠. 그런데 기분 나빠합니다. 와서 꼭 물어봐요. 제 사명이 뭐예요? 말씀을 배우면 사명을 압니다. 말씀을 모르면 끝까지 사명을 몰라요. 자기 사명이 뭔지.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알면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데도 빠릅니다. 이게 지혜예요. 다윗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을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행동은 우사가 법을 어기고 마음대로 법궤를 잡는 행동과 같습니다. 우사의 죽음을 보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하던 다윗의 죄와 같단 말이에요. 역대상 15장 16절에 다윗은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고 부탁을 해요. 다윗은 2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레위 족속들의 어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의 어른, 지파의 어른이라니까 나이 먹은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운 그 레위 지파, 말씀을 법을 아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여러분, 나이는 괜히 먹는 게 아닙니다. 그 나이 안에는 경험이 있어요. 그 나이 먹고 경험 있는데 말씀까지 있어 보세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믿음이 있는 자에게 악기와 찬양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의 기쁨에 들떠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은 믿음이 있고 현명한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대학교는 서울대보다 학점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냐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가 나쁘면 말씀을 깨닫기가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 또 이 눈들이 또 금방 돌아가. 난 똑똑해, 나도. 여러분, 목회자는 현명해야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의사는요, 많은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치료합니다. 약도 있고. 근데 교회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죽고 살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도 죽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교만한 사람이나 말씀을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의가 강한 사람에게 맡기면 모두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성가대도 여러분 왜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단 말이죠. 성도 전체가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는 것 아니에요. 찬양 인도자 혼자 서여서 찬양을 인도를 하고 성가대가 16명, 17명이 찬양하기 때문에 진짜 두려운 자리입니다. 진짜 두려운 자리예요. 회개로 다시 믿음을 회복한 다윗은 다윗성으로 행하는 법궤가 너무 기뻐서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말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몰라요. 완전 집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신경을 다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태도와 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복 받으시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날마다 청와대로 출근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가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거 뭡니까? 옷, 그쵸? 매무새, 모자 벗어서 인사하고. 모자 쓰고 인사하십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비싼 옷 입고 오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나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여러분들 후손에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전에 교회 다닐 때 장로님이 맨 앞에 앉는데 항상 자요. 그런데 꼬맹이가 앞으로 가더니 그 앞에서 막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근데 그분이 몰라. 근데 목사님은 그냥 설교해요. 그냥. 그분은 새벽 기도부터 해서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예배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설교하고 계시는데도 해, 얘기를. 그 집사님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과연 저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가? 장로면 뭐합니까? 장로면. 그쵸? 목사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이 많거나 행동이 바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려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단 말이죠. 레위 지파 어른들은 항상 다윗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중심했을 때는 묻지 않는단 말이죠. 그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 어른들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와서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면 어떻게 목회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우지 않겠어요. 왜? 물줄기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줄기 교회가 복을 받아야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것 아닙니까? 운전대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분자들은 직분자들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3,000명, 4,000명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몇 명이 구원을 받을 거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를 구역장으로 세우고 싶어요. 제 목표는 그거란 말이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인간의 생각에 미련하게 보입니다. 지혜롭지 못하게 보여요. 빨리빨리 치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입니다. 조금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세상보다 적게 가진 것 같아도, 가장 높은 곳에 서지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다윗과 회개한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불순종과 순종, 교만과 회개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순간적인 선택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벌과 영생으로 갈라진단 말이죠. 세상에서는 사업이 실패하면 업종을 바꿔서 다른 일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은, 구원은 업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사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사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 새 수레로 법궤를 옮기는 좋은 일을 했고 많은 백성을 동원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동원했는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셨을까? 그 말씀을 보면서 어이없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변치 않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변해도, 시대가 변해도, 문화가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해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궁으로 들어가자 하나님,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왕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새 수레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가 어둠의 굴 속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돌려보내셨고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사람들을 아래다보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을 가볍게 보다가 또 고난을 당해야만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무릎 꿇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상급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저희들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돌아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 귀를 막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법대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